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들이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억압 속에서 저 중동지방 또 이북 공산권 이 여러 나라에서 마음껏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멸관을 받는 그날까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항상 있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억압받는 박해받는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이곳에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 우리 언어로 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20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먼저 봅니다. (9장 39절부터 41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회개케 하여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다 나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옛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한다. 마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줌으로 육신적인 것을 보여줌으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아멘. 이걸 믿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무슨 병이나 고친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면은 성령 해방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해방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 해방제예요. 근데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자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성령 해방제라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뭐 소경이 눈 떴다고 해서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여호와 라파인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건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고쳐주는 거지 누가 안수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불교에서도 막 병 고친다고 그래요. 무당 고친다는 거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뭐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사주의자들 내가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려면 병원마다 다니면서 들어가서 말이죠. 안수하고 다 나가면 병원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뭡니까 그 신주 집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미국 사람 중에
근데 병 고쳤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전부 가짜예요.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눈을 띄워준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주님을 자기가 눈을 뜨고 본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못 봤잖아요. 왜?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볼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인 걸 볼 수가 있죠. 창녀나 세리처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본다 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선자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위선 떠는 거죠. 행하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강요한 사람들, 이게 위선자예요. 율법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범죄하면 이미 가늠했고 도둑질했고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 종교인들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인들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지금 기독교계에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계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숫자가 많다 이거죠.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차라리 자기들이 소경이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면서 소경된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캄캄한 지옥이죠. 여기가. 이 한자에 그 지옥 그럴 때 보면 따지자에다가 감옥국자를 썼어요. 이 지구가 지옥이에요 지금. 왜? 앞으로 지옥 갈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많은 거죠. 악이 많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느냐? 그게 아니라 마귀가 여기 계셔서 그래요. 그 존재 이름이 심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무정하게 집어넣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눈을 뜨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요. 본다. 우리가 본다고 하므로 너희가 본다고 하므로 너희는 소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주님의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 주님을 알아봤죠. 육신의 눈만 띄워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같이 띄워준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가 주님을 보고 경배했다. 이렇게 여기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켄터키의 프랭크푸트라는 시에 탄광이 메모리 됐어요. 메모리 돼서 조그만 공간 속에 9명인가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거의 99.9%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구조를 받았어요. 구조를 받았는데 한 사람 헬멧을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석탄을 파니까 말이죠. 석탄 중에 뾰족한 걸 가지고 헬멧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나는 죽었노라 구원을 받았노라. 나는 이게 왜냐면 죽은 다음에 발견되면 헬멧 보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이걸 알려주려고 나는 죽었노라.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노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나온데 보니까 누가 써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아유 그 깽속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했죠. 그랬단 말이에요. 찬송했죠.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편다 해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 불렀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날 구원했다. 잃어버린 생명을 내가 찾았다. 악을 못 보고 캄캄한 곳에 갇혀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 만나는 순간 내가 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눈이 뜨니까 나는 죽었어도 나는 구원받았노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울며 불며 난리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은 고쳐도 또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많은 사단의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단 말이죠. 흉내내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는데 다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안 되고, 결국 사람들이 성령 그러는데 사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역사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며 성령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상한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는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배우진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다른 데서 사람을 하나님을 찾아요. 저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다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영광을 받고 돈을 끌어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와 악한 마귀의 역사를 구분을 못해요. 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말이죠. 엄청난 이적을 행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지금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 다 글로 갈 거라고 지금.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가장하는 거예요. 마치 가짜가 짝퉁이 말이죠. 진짜 명품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여러분.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뭐 꿈을 꿨다든가 무슨 뭐 환상을 봤다든가 되게 꿈꾼 거 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경 안에서 만나야죠. 밖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이 말씀이 이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말씀은 뭐 재미없는 것처럼 들리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오 그랬죠. 주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양들이었습니다. 양들이 결국 흩어져 버렸죠.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도 양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양은 말만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가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 떼가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선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한 400년 동안 듣지 못했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이 목자 없이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말이죠. 400년 동안은 그냥 헤매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목자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불렀지만은 이리 때들에 그들이 완전히 먹혀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로마 여기에 먹혀가지고 말이죠. 헤롯에게 먹혀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목자를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결국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지금 그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므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 보게 되면은 앞에 문이 4개가 있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문 4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복음이에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얘기하죠. 결국 사복음은 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도둑이요 강도다. 문을 안 가고 담장을 넘어가면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근데 목자가 먼저 문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의 문이다. 그 문이다 그랬죠. 또 양의 목자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문이 될 수 있습니까? 목자인데 어떻게 그분이 문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막 그냥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소방대원이 들어가가지고요. 아이를 탁 업고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길도 되고 목자도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불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문도 되고 그분이 길도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만이 문이 되고 목자다. 자, 3절 보세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는 교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다 그랬죠. 양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미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우리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우리 영은 저기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 오른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다른 걸로 예수님 외에 자기가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런 얘기죠. 담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주님만이 목자죠. 주님이 왜 가셨습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 영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물리적으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그분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낸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목자가 실질적으로 공중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올라오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소리가 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도 요한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7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도 다 영적으로 이미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답만 하면 네, 그러면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름을 부른다.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나팔 소리 아니야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죠. 나팔 소리 같지만 분명히 나팔 소리에도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다는 얘기죠. 이상한 굉음 같은 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들이 막 짖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리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죠.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죠. 왜? 이 말씀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냐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죠.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은 적그리스도 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2000년 전에도 사도 요한이 그랬죠. 오리라 그랬지만 지금 벌써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영이 옛날 가인 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그 영이 사람들 속에 누구 속에 들어갑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요즘 보면 여자 목사들이 많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비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을 보게 되면은 물질을 따라가게 됐어요. 돈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구분하면 돼요. 돈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돈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리의 음성을 들려주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영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교리적으로 보면은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하늘의 문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봤죠. 그래가지고 이리 올라올 때 문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지금 2층 천과 3층 천 사이에, 셋째 하늘 사이에 지금 얼어 있어요. 그게 물이 얼어 있다고요. 수정강처럼 얼어 있죠. 근데 거기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올라갈 때 열리는 거죠. 엘리야도 그 문을 통해 올라갔죠. 요한도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갔죠. 문이 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이 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강의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그냥 무한히 높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더라고.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거기에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에 사도바를 갔다 왔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도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모든 것 천사들의 찬송 다 받잖아요. 이게 교리적인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거예요. 문이 실제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1절부터 보죠. 이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요. 휴거된 후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실제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쓴 겁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격옷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실제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완전히 성령 안에서 이동한 겁니다. 앞으로 미래로 이동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천지창조를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생각도 못할 텐데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신 영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버릴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시계예요. 시계하고 하면 셀프일 거예요. 예? 그때는 말 안 해도 결국은 영적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다 시간 달고 시간이 필요 없죠. 거기는. 인간들이 이 시공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없겠어요? 이거 첫째 날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좋았더라. 이거 어떻게 본 것처럼 하잖아요. 본 것처럼. 이게 영 안에서 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 안에서 보게 하죠. 근데 우리들도 영 안에 볼 수 있죠.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영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것을 바라게 돼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보니까 바라게 돼 있고 아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게 보이니까 보이는 물리적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보이니까 그걸 바라게 돼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느낌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영 안에서 우리도 대환란을 요한계시록 읽을 때 대환란을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내가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게 증거입니다. 배에서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영 안에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확실히 증거하죠. 그렇죠. 내가 봤는데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상관없죠. 천연왕국을 내가 봤는데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워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면 아이고 이러다 밥줄 끊어지겠구나 그러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본자만이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본자만이. 예? 여러분 창세기 보면 기품의 흑암정에 있었다.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엄청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 안에서 앞으로 일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바다인데 유리 같아요. 왜 그럴까? 얼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욥기에 보게 되면 38장 보면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더라. 기품.
거기 있는 위에 있는 물은 엄청난 물이죠. 지금 뭐 5대양, 이 지구에 있는 5대양의 물은 목이 눈물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큰 물이 있는 거예요. 노아 때 말이죠. 기품이 터졌어요. 기품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물에 잠긴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욥기 38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져 있고 기품의 표는 얼어있다. 이 욥기에 보게 되면은 저 하늘에 어떤 것이 있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이 욥기를 공부할 때 얼마나 우리 눈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든 것, 천국을 만든 것은 첫째로 물과 물을 나눈 거죠. 창조할 때 보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눴다 그러죠. 물과 물을 나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들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했죠. 물들 위를 운행하셨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재창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셋째 하늘에 있다가 루시퍼로 있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2층 천으로 쫓겨났어요. 마귀가 지금도 호시탐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지만 절대로 못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사람들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긴 거죠. 거길 마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 믿고 건넌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결국 그게 모형 아닙니까? 그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홍해보다 더 큰 바다를 우리가 지날 거예요. 그래서 싹 올라가면서 눈 깜짝하면서 올라가면서 엄청난 물을 통과할 거예요. 그 물 사이로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거라고요. 참 얼마나 멋질까. 우리는 이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입었기 때문에 전혀 추위도 탈 수가 없고 더위도 탈 수가 없고 상관이 없게 되죠. 이것도 내가 실질적으로 추구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만 내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론만 알고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말이죠. 휴거란 말을 거의 꺼내지 못해요. 옛날 휴거파들 때문에. 좋은 말은 다 먹었죠. 뭐 구원파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파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휴거된다 그러면 휴거파냐고 그러고. 하여튼 좋은 말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 버렸어요.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로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파 보세요. 구원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열매를 보게 될 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예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떳떳하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떳떳하면 나타나야죠? 왜 못 나타납니까? 이미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밑에 사람들이 완전히 교주 밑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거를 구분 못하면 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나 진짜 성령과 진짜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워 보여요. 뭐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느냐? 그러면 너나 나 다 받느냐? 나 정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안식교로 빠진 거예요. 뭔가 그런데 보면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세 종파 보잖아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 종파에 보게 되면. 그게 왜 그렇죠? 좀 어렵게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그 사단의 영이죠. 옛날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서만 주님 무슨 이적을 행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절대로 이 마귀는 이제는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으로 보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지금 뭐 WCC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빌리그레 목사까지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조용기 목사도 불교가 그랬잖아요. 불교 신학교 가지고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건 거짓말쟁이죠. 완전 거짓말쟁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보면 안 돼. 이런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네가 화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핍박을 받아야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단 소리 못 들어보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이 다 칭찬하면은 이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 보고도 막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바알세불 그렇잖아요.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선생이 제자보다 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2절 보니까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타냈다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아까도 그랬지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지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3절 보니까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게 슈거 아닙니까? 이게 이끌어내는 거. 이게 결국은 그 환란 전에 우리를 이끌어낸다. 대환란에서 탈출시킨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환란에 절대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걸 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거듭나게 되면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미 휴거의 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휴거되는 날은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문이 닫히는 날이 그날이에요. 마치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닫히는 날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 왜 모형이죠. 이걸 왜 바로 이게 다 모형들이죠. 그 모형을 보고 우리가 그 다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7년 동안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고 또 잘못한 것은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목자 되신 분이 야 이제 내려가자 그럽니다. 그럼 또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내려와야 돼요. 4절 보니까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올라갈 때도 따라갔지만 내려올 때도 따라오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봤죠. 우리 잘 아는 말씀.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죠. 주님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주님도 하얀 말을 타고 우리도 흰 말을 타고 내려오죠. 이건 하늘의 군사입니다. 군사.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찬송이 나온 거죠.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생의 일에 매이질 않아요. 뭐 주님이 명령하면 나 바쁜데요. 나 뭐 때문에 안 되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죠. 군대에 영장에 나면은 안 가면 감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진짜 양들은 주님이 말씀하면 이유가 없어요. 양이 아닌 사람들은 말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이끌어내신다. 이것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또 내려오는 장면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냐고 오히려 그에게서 다가가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있는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요. 사람은 절대 안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다 낙심하고 많이 하죠. 시험 들죠. 주님을 따라가요. 교회 와가지고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겁나지 못하고 사람 보고 말이 많고 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고 이런 사람들은 양이 아니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귀를 기릅니다. 아멘. 사람 말은 절대 귀 안 듣고 사람 말에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이게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안 되면 다 환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여. 강도처럼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예수가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주여만 부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못 불러. 강도처럼 정말 주님을 알고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쉽죠. 근데 요즘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구원은 어렵게 해놔가지고 행위 구원이 나온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또 행위를 잘못하면 또 잃어버린다고. 이거는 주님이 이루신 일,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은 나보고 영지주의라는 사람이 있어.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왜 영지주의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시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육신을 버릴 거기 때문에 죄를 막 져도 좋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 이게 용감하다고요. 그런 말들이 지금 또 도는 게 뭔가 하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육신은 버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도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존돼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씻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하면 씻어져요. 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씻을 길이 없어요. 예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꼭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받게 되면 미혹하는 이리 때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말이죠. 엄청난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서 교회 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먹어서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영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른 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해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이리 올라오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양의 그런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다윗 왕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양이 된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이리 때들에게 우리가 물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가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증거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인데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을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